안녕하십니까.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미타정토 삼부경 제43회차 서일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토 삼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가운데 무량수경 학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정종분의 극락으로 가는 인연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 국력 극강설 진수유불지 불의 무변제 여시치 청정이라 최선을 다해 강설을 하지만 평생 동안 알지 못해서 부처지에 한량 없고 이와 같이 청정한데 수명장수 어려우나 부처 되기가 더 어렵고 믿음 지혜 어려워도 들었을 때 정진해라. 법문 들어 있지 말고 공경하면 기쁨되며 그가 나의 선친우니 그러므로 발심하여서 온 세계의 불길들을 뚫고 나가 법문 듣고, 불길이라는 것은 3계 화택이죠. 욕계, 색계, 무색계, 화택, 불나는 집. 쉽게 예를 들면 탐진치의 불을 이야기하죠. 이런 불길들을 뚫고 나가서 법문 듣고 지금 즉시 부처되어서 생사 중생들을 구제하라 그랬어요. 생사, 번뇌와 고통을 만드는 근본이 마음이 일어나고 멸함에 따라서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멸하는 생사 중생을 구제하라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는요, 우린 이미 원래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이 세상에 나올 때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달리 불성이다, 본성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불성 지니고 있는 것 자체, 본성을 지니고 있는 자체를 우리는 바로 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도는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도는 닦아서 증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닦아서 증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도는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성 속에 있는 탐진치나 걱정근심, 불안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기만 하면 우리는 열반하고 도를 이루는 것이지 그것을 뭐 닦아서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도는 소리나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묘하여 보기도 어렵나니. 그렇죠. 우리의 참나를 본다, 참나를 본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근데 참나는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참나를 봐요? 단지 우리의 본성은 공하다는 이치를 아는 것이지요. 공하다는 이치를 알려면 보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볼 것도 없고 보이지도 않게 되죠. 그런데 마치 사람이 물을 마셔야 차가운지 더운지를 스스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그 경지는 다른 사람에게 결코 말을 할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범부들은 지혜가 부족한 연고로 형상에 집착하느니라. 불상에 집착하고 도에 집착하고 그러죠. 자기 마음이 본래 공적함을 알지 못하면 허망하게 형상과 일체 법에 집착하는 외도에 떨어지게 되느니라. 법에 집착하고 법상에 빠지고 법집에 빠지는 것도 결국 외도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뭐 불상이니 형상에 빠지는 것도 결국 외도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의 성품으로 일어난 것임을 안다면 집착이 있을 수가 없음이니 우리가 집착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바로 우리는 무명하기 때문에 이미 도를 가지고 있고 이미 불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부처가 다른 데 있는 줄 알아서 마치 동상한 데 있는 줄 알아서 동상한 데 빌고 절에 있는 줄 알고 절에 가서 빌고 그러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오늘은 네 번째 보살과 성자들의 덕상에 대해 살펴보는데, 여러분들 불설 무량수경 2권 118페이지를 여시면 돼요. 자, 오늘 들어가는 부분이요.
불고하난 피국보살 개당 구경일생보처 제기본원 위중생고이 홍서공덕이자 창엄보욕도탈일체중생 하나니라나 무미타불.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시기를 극락세계의 보살들은 모두 구경의 일생보처에 이르게 되느니라. 일생보처, 한번 태어나면 다시 안 태어나는 그런 깨달음에 이르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각기 중생들의 원력에 따라 큰 서원의 공덕으로 스스로를 장엄하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시키기 때문이니라 라고 했어요. 큰 서원의 공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어떤 자식이나 남편 잘 되기를 위하는 그런 서원을 세워서 그걸 절을 하고 독경사경을 하고 이게 아니죠.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어서 바로 그 깨달음대로 고통받는 중생에게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형성되는 게 공덕인데, 바로 이러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을 제도해서 일체 중생들을 해탈시키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아나나 피불국 중에 재성문 중에 신광이 일심이며 보살 광명은 조백유순이요 유의보살이 최존제일이니 위신광명이 보조 삼천대천세계 하나니라 그랬어요. 아나나 극락세계의 모든 성문들의 몸에서 발하는 광명은 한 길이며 보살들의 광명은 백유순을 비추는데, 자, 성문들의 몸에서 발하는 광명은 하나이고 보살들의 광명은 백유순을 비추는데, 그 보살들 가운데 존귀한 두 보살은 위신력과 광명이 삼천대천세계를 비추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육도윤회를 벗어나여 아공의 이치를 알아서 육도윤회를 벗어나면 성문과 연각이 된다라고 했어요. 성문과 연각은 법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성문과 연각이 되는데, 법이 공하다는 이치를 알면 결국 보살이 되지요. 그러니까 성문 연각은 바로 진리의 광명이 한 길이지만 보살은 어떻게 돼요? 법공의 이치까지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 광명이 백유순을 비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보살들 가운데 존귀한 두 보살이 있는데, 그 위신력과 광명이 삼천대천세계를 비추느니라 그랬어요. 삼천대천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도리천에 보면 결국 제석천에 보면 32천이 사방으로 8개 천이 있어서 482 32천에다가 제석천까지 하면 33천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탐진치의 세 가지 천이 끝이 없이 탐진치가 뻗어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대천이란다. 그래서 탐진치의 그런 광활한 세계를 삼천대천세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두 보살의 위신력과 광명이 삼천대천세계를 비추느니라 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난이 백불화사대 피보살은 기호가 운한 있고, 그래서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그러면 그 두 보살은 이름이 어찌 되는 건지요? 물었어요. 불어나사대 일명은 관세음이요 이명은 대세지이니, 시보살이 어차국토에 수보살행하다가 명종전화하여 생피불국하니라 라고 했어요. 자,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한 분은 관세음이고 또 한 분은 대세진이라.
이 두 보살은 사바세계에서 보살행을 닦다가 수명이 다하자 호련히 몸이 바뀌어 저 극락세계에 태어났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생활 속의 천수경이라고 하는 것을 강의를 하면서 관세음 보살의 전생에 대해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잠깐 간략하게 설명해 보면 어떤 장자가 결혼을 해서 사는데 아이를 낳았지요. 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어떤 예언가가 쳐다보고 부모하고 일찍 헤어지게 생겼다라고 해가지고 그 이름을 조리라,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일찍 조자 이별 이자를 써서 조리라고 이름을 졌죠. 그리고 한 2년 지났는데 또 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기를 보고도 엄마하고 빨리 헤어질 인연이다라고 해서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속리, 속희속자 이별 이자로 해서 속리라고 이름을 줬어요. 근데 뜻하지 않게 그 두 아이의 엄마가 갑작스럽게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조리송리 아버지는 조리송리만을 열심히 키우겠노라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아기들을 위해선 아기에겐 엄마가 필요하구나 해가지고 새 엄마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새 엄마가 자기는 자식을 낳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조리송리만을 열심히 키우겠다 해가지고 재혼을 하지요. 조리송리 새 엄마가 아기들을 잘 키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게 임신을 하게 되지요. 그 새엄마가 임신을 하게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처음엔 조리송리만을 열심히 키우겠다라고 했는데 자기 아기를 갖다 보니까 이 다음에 이 집 재산이나 이런 모든 여건을 살펴볼 때 또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는 제일 어리니까 형들한테 치여서 제대로 성장하기도 어렵겠구나, 사랑을 받기도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 어느 날 묘안을 떠올리죠. 그래서 그 생각이 그 조리와 송리에게 우리 좋은 곳으로 놀러 가자 해가지고 점심을 싸들고 배를 타고 무인도로 놀러 갔어요. 그래 놓고는 그 엄마 되는 사람이 잠깐 내가 용변을 보고 올게, 여기서 꼼짝하지 말고 기다려 해가지고 결국은 혼자 뗏목을 타고 배를 타고 도망을 오죠. 기다려도 엄마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바로 조리와 송리가 한없이 엄마를 부르다 아버지를 부르다가 결국 배고픔에 지치고 밤이 되면 무짐승들 소리에 놀래서 있다가 얼마나 며칠을 지나면서 힘이 들었든지 혹시 지나가는 배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자기 옷을 벗어들고 손짓을 하기도 하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지 않아요. 그런데도 누가 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무 껍질이나 이런 걸 벗겨 먹는다 해도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래서 자기 옷을 벗어들고 소리를 치고 아무리 그래도 구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송리는 더 어리니까 결국은 둘이 거기에서 목숨을 잃게 되죠. 그래서 둘이 손을 잡고 서원을 세우는 거예요. 나는 이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면 누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소리를 지른다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내가 다 어려움을 볼 수 있어서 보게 되면 그 사람을 구해줄 거야 라는 서원을 세우고, 송리는 나는 이 다음에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올바른 진리로 해서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아서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으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내가 가르쳐 줄 거야 하면서 둘이 손잡고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됐는데 정말 자기네 서원대로 열심히 수행을 했어요. 수행을 해가지고 열반에 이르게 되니까 바로 그 수행도가 대단하다 해서 아미타 부처님이 결국은 데려다가 자기의 보살로 만들죠. 그래서 조리는 관세음이 되고 속리는 대세지가 돼요. 애초에 자기네들이 서었던 서원처럼 바로 조리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보고 또 관하여서 자 모든 것을 다 관한다 해서 관, 세상 소리를 다 듣는다 해서 세음에서 바로 관세음이 되어서 중생들의 모든 소리와 모습을 보고 중생을 구해해 주는 보살이 됐고 또 대세지는 큰 힘의 지혜로서 중생들이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조리와 속리가 결국 아미타 부처님의 보살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미타 정도 삼부경에 극락 장엄한 데 보면 3대 사관 보상 장엄이라는 게 나오지 않아요. 3대사가 있는 곳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 3대사는 누구를 가르치느냐? 바로 주불인 아미타와 또 협시불은 관세음 또 대세지를 가르쳐요. 세 대사가 있는 곳이다. 극락세계가. 그래서 3대사관 보상장엄이다 라고 했는데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두 보살이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그 두 보살이 이름이 어찌 되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한 분은 관세음이고 한 분은 대세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두 보살은 사바세계에서 보살행을 닦다가 수명이 다하자 호련히 몸이 바뀌어 저 극락세계에 태어났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래서 극락세계는 아미타와 관세음과 대세지가 있는데 아나나 기유중생이 생피국자는 계실구족 30 이상 하야 지혜성만하고 심입 제법하야 구창 요묘하고 신통부해하야 재근 명리하니. 아나나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모두 30 이상을 갖추게 되고 자, 이 30 이상은 바로 하근기 중생을 대상으로 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30 이상을 갖추게 되니까 극락세계로 와라 하는 뜻으로 한 것이지 우리가 더 대승의 경전을 탐구하다 보면 30 이상이요 80정도도 전부 다 허망한 소리로다. 금강경에도 나오고 관야경에도 나오고 법화경에도 나오죠. 그 30 이상을 갖추게 되고 지혜가 충만하여 모든 법의 이치를 깊이 깨달아 묘법을 밝히고 신통하여 걸림이 없으니 육근이 청정하고 밝게 되나니. 자, 그러면 우리가 금강경이나 법화경이나 뭐 어떤 열반경이나 이런 데 보면 30 이상 80정도가 다 허상이다. 거짓으로 중생들을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설하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 자, 이 미타정토 삼부경, 무량수경에 나오는 30 이상을 갖추게 된다라는 이야기는 그 경지까지 이르지 못한 하근기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설한 것이다 하는 이치를 알 수가 있죠. 기 둔근 자는 성취 이인하고 길이 근 자는 아승기 무생법인하느니라. 그리고 근기가 둔한 사람이라도 법문을 듣고 깨닫는 음향인과 소리를 듣고 깨달아요. 또 진리에 수순하는 유순인의 이인을 얻게 되고 근기가 아주 둔한 사람이라도 법문을 듣게 되면 그 법문을 듣고 깨닫는 음향인 또는 진리에 수순하는 유순인 이인을 얻게 되고 했는데 우리 대부분의 불자들은 음향이나 유순인이 되기보다는 보편적으로 진리를 듣지 못하고 바로 올바른 법문을 듣지 못하고 또 이런 진리에 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맨날 빌고 기도하고 하는 거죠. 자기가 원인을 만들었으면 자기가 결과를 얻어야 되죠. 만들어야 되지요. 누구한테 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백날을 여러분들 남북 통일되게 해달라고 빌어본들 언제 통일이 되겠어요?
그 원인을 만들어서 결실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스스로가. 또한 근기가 수승한 사람은 아승지에 본래 생멸이 없는 실상의 무생법인을 얻느니라. 아승지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승지다라고 하면은요, 뭐 일자 하나에 동그라미가 30개 있는 걸 우리가 일아승지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유식론에 보면 부처가 되려면은 어떻게 돼요? 삼아승직업을 지나야 우리는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우리가 이런 지금 공부하는 미타정토 삼부경에 보면 우리가 서방의 극락정토를 가려 그러면 서방으로 십항아의 겐스강에 모래알 만큼 가면 우리는 서방정토 극락세에 이룬다라고 했어요. 그럼 서방으로 십항아를 간다 또는 삼아승이가 되면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마만큼 부처 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지. 부처는 내 한마음 속에 있다라는 깨우침을 얻어서 그 한마음을 맑히기만 하면 한순간에 우리는 삼아승직업을 뛰어넘을 수 있고 한순간에 서방의 십항아를 갈 수가 있어요. 이것은 깨달음을 얻기가 어렵다라는 표현이지 꼭 숫자적으로 거리상으로 그만큼 가야 한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본래 일아승기를 간다라고 했는데 일아승기는 우리가 52개위 화엄경의 유체를 보면, 자, 화엄경에서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십진,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1아승기를 간다, 2아승기를 간다, 3아승기를 간다 그랬는데 바로 3아승지라라고 표현하죠. 3아승지다라고 하면 바로 이게 묘각인데, 묘각이라 하는 것은 바로 불을 나타내고요. 이 등각이다라고 하는 건 보살을 나타내요. 그럼 우리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까지 있는데, 자, 요 십지의 팔지가 부동지예요. 여기저기에 뭐 요동을 하지 않아요. 본성을 얻게 되는, 본성을 알게 되는, 세상의 모든 것은 공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지위가 십지 가운데 제8지 부동지. 그래서 부동지 이전에 7지까지 요거를 우리는 일아승지다라고. 그 다음에 팔지 부동지에서 결국 보살에 이르는 이 과정을 우리는 이아승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보살에서 부처가 되는 과정을 우리는 삼아승지라고 해요. 화엄경의 요체로 보면, 그럼 삼아승지가 되어야 부처가 된다는 학설이 여기에서 나오는 건데, 자, 여기에서 바로 근기가 수승한 사람은 아승지에 본래 생멸이 없는 실상의 무생법인을 얻느니라. 바로 아승지에 부동지 바로 전의 지위의 무생법인, 다시 태어나지 않는 깨달음의 요체를 알게 되느니라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수행이 어떤 방편인 거지 시간이나 거리를 나타내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불경 악취 신통 자제하야 상식 숙명하나니 재생 타방 오타각세하야 시연동피 여아 국이 아니라. 또한 저 극락세계의 보살들은 성불할 때까지 지옥악이 축생 악취에 떨어지지 않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죠. 지옥악이 축생은 육도 윤회로서 만드는 건데, 자, 지옥악의 축생은 육도 윤회로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거긴 뭐 떨어지라고 빌어도 떨어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천상, 인간, 수라, 축생, 악귀, 지옥. 자, 이것은 전부 뭐예요? 내가 있다라고 하는 바로 아와 나와 아소, 내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견해 때문에 생기는 게 육도 윤회예요. 그 가운데에서 탐욕을 많이 내면 악의가 되고, 성냄을 많이 내면 지옥에 떨어지고, 어리석음이 많으면
축생이 된단 말이죠. 이걸 사막도다라고 해요. 탐진치예요. 결국 탐진치가 많으면 사막도에 떨어지고, 탐진치가 적으면, 탐욕이 적으면 천상에 나고, 또 성냄이 적으면 인간이 되고, 어리석음이 적으면 결국 수라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탐진치가 많으면 사막도에 떨어져서 축생하기 지옥이 되고, 탐진치가 적으면 천상인간 수라에 나는데, 이건 전부 내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공하다라는 이치를 알면 육도윤회를 그냥 벗어나지요. 그러면 바로 여기 극락세계 보살이다라고 했으면 육도윤회를 벗어나서 성문과 연각을 초월한 법이 공한이치라서 보살이 되는데, 그럼 보살들은 당연히 사막도뿐만 아니라 삼선도, 성문, 연각도 고사를 지내도 안 떨어지죠. 왜? 아공, 법공을 능통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극락세계 보살들은 악취에 떨어지지 않고 신통이 자제해서 신통, 결국 마음이 전부 공하여 통한다는 게 신통이죠. 그래서 고통의 원인을 아는 숙명통을 얻으니, 숙명통이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무명해서 노병사의 고통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건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바로 연각이 배우는 거죠. 12연기법에서. 무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노병사의 고통이 와요. 그런데 이미 연각의 상태를 초월한 상태인데 이미 숙명통을 다 얻은 상태죠. 다른 곳에 나는 이는 오타각세의 중생들을 인도하기 위해 내국토에 나는 것과 같느니라. 극락국토에 나는 자들은 전부 성문 연각의 지위를 초월한 보살의 지위를 오르면 극락국토에 난다라는데, 당연하죠. 보살은 뭐예요? 아공, 법공, 이치를 하니까, 공한 이치를 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극락에 이를 수 있죠. 그래서 오타각세의 중생들을 인도하기 위해 내국토에 나는 것과 아니라. 그래서 보살은 바로 극락, 오온이 공한 이치의 세계에서 이 중생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난다. 그래서 보살의 지위는 대략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문수보현보살 이런 지위에 이르죠. 그래서 지장보살도 어디에 있냐? 바로 아까 52기 얘기했는데 바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십지의 팔지, 부동지에 있는 게 지장보살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상이나 소리로 법을 구한다면요, 색은 상이고 견은 식이에요. 식, 마음으로 보는 거죠. 아는 일체 중세 몸 가운데 있는 자성청정, 무상 진상의 체예요. 바로 아는 내 본성에 있는 체예요. 이것은 바로 높은 소리로 연부를 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요. 자, 나중에 보면 우리가 구품 중생들 가운데 하품의 맨 하생은 최악의 경우 나무아미탑을 한 번만 진심으로, 10번만 진심으로 하면 극락세계 갈 수 있다는 상이 나와요. 이것은 뭐예요? 아무리 이끌어도 안 되니까 그동안만이라도 나무아미탑을 하는 동안만이라도 사고를 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어요.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을 찾는 동안 사고 안 치잖아요. 딴 생각 안 하잖아요. 그 순간이 극락세계니까 그 순간만 극락 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나무아미타불 한다고 영원히 극락 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 말썽 부리고 사고 치는 애를 먹을 거 주면 먹는 동안 사고 안 치잖아요. 그 이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높은 소리로 연불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요, 모름지기 정견, 바른 견해가 분명해야 깨달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니, 정견은 바로 무슨 견해예요? 아공, 법공, 또 보살에서 지위에 올라가서 부처가 되려면 구공, 이런 것을 바르게 볼 줄 알아야 바로 깨달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니, 만약에 색, 어떤 형상, 물질, 불상 이런 거나 성, 소리, 연불, 독경 등의 이런 상으로 혹시 부처를 구한다면, 불상에 절하고 타불 이런 소리로 해서 구한다면 가히 볼 수가 없는 것이니, 알라 상으로서 부처를 구하거나 소리로서 법을 구한다면 마음의 생멸이 있어서
집착이죠. 열애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 불교의 믿음이란 원하는 재물이나 건강, 명예, 권력,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부처님이나 불상을 믿고 자신의 운명이나 복을 만들어 달라라고 빈다거나 기도하고 염불하고 참선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스스로 깨달아서 각자 헛된 욕망을 제어하고 꾸준한 정신 집중의 수행을 통해서 산란한 마음, 동요된 마음, 분노 등을 제어해서 마음속의 지혜를 일으켜 고요하고 평안하고 아무런 걸림이 없는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 불교에서 나는 불교 믿어, 나는 불자야, 불교 신도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럼 절에 다닌다. 관광지 갔다가 사찰 보면 거기 가서 절하고 시주하며 돈 넣는다고. 또 우리는 부모님 조상 대대로 불교야 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도 불교한 사람들은 불자가 아니죠. 제대로 된 불자는 부처님 진리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 이것이 불자지. 무슨 어머니가 불자였다고 나도 불자고. 절에 가서 절하고 시주한다고 불자고. 이건 불자가 아니죠. 또 절에 가서 나는 어느 절에 다녀 몇 년 다녔어. 절에 진리를 배우러 갔어요. 빌로 갔어요. 이렇게 해달라고 빌로 가는 사람들은 불자를 가장한 마구니들이죠. 자기 욕심, 탐욕을 이루기 위한. 탐욕을 많이 부리면 뭐가 돼요? 악귀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마구니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바로 불자를 가장한 마구니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참고로 하시고 오늘 우리가 미타정토 삼부경에서 불설 무량수경 보살과 성자들의 덕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정토 삼부경 제4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